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돼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무엇인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세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오 주님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과 여러 가지 아버지의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살리시옵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도와주시옵시고 간절히 바랍니다. 내년의 성도를 통해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백성을 보이로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을 되게 하시고 지방선거를 통해서 도지사와 하나님 시장들과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워지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의 안보와 국방을 분명히 지켜주시며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위한 아버지 부정한 일들이 다 아버지 드러나고 아버지 하나님 청소되어지고 소개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이 민족 이 나라가 아버지 국뽕이 열고 공의가 아버지 하소가 제물을 없는 나라가 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육신의 일을 구하기보다 영의 일을 구할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은 하고 그러한 지혜 백성들이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므로 이 나라가 잘 되는 나라가 되게 하되 복음의 각국이 되게 주시옵시고 복음에서 충분히 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악까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아버지 쓰임받게 거듭하게 들어가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 주여 이 땅의 모든 아버지 동성애를 대하시고 동성원의 물결을 다 주님 끌어버려 주시며 우리 아버지 이 땅에 우리 찬란한 기쁨과 같은 복음 중대를 활용하고 방해하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법안이 만들어지는 일이 그치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안보와 국방을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드리는 아버지 보안을 아버지 하나님의 적절시키는 그런 아버지 법안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개선되지 않도록 해주시옵시고 그 모든 일을 아버지 지도하는 일을 회개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물어 드리는 일을 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섬겨 주시옵시고 이 민족과 나를 향한 애국심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불량한 세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세대,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고 나누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와 또 우리 자손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세대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세를 지나와서 모세가 세상을 떠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 세대들을 이렇게 이끌고 갈렙과 더불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 세대를 말합니다. 연장자들. 그 세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여호수아도 세상을 떠났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던 이들도 다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세대가 바뀌었어. 근데 그 후에 일어난 세대가 나오는데 다음 세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다른 세대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세대다. 이 다르다는 말은 여러분 물론 영어로는 뭐 another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 성경은 another generation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우리는 자식 세대니까 어른 세대하고는 다르지 않겠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르다는 의미는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색깔이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컬러가 바뀌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색깔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색깔로 확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여러분 큐어라는 말이 원래 이 힐링, 치료를 말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큐어 영어. 근데 이 큐어의 다른 의미는 색다르다 이런 의미예요. 색다르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자기를 큐어라고 하잖아요. 큐어. 색다르게 우리는 성생활한다. 우리는 이성과 성생활하지 않고 동성과 성생활을 하는 세대다. 큐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색다르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져 버린 세대가 된 거예요. 뒤집어져 버린 세대. 그 여호수아나 그 출애굽 1세대들이나 2세대들 이제 가나안에 진입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해서 살고 있는 그 세대와는 또 달라져 버려요. 그들의 자손이 태어나는데 이제 뒤집어져 버린 세대가 태어나요. 오래 지나지 않았어요. 100년도 지나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뒤집어져 버려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7, 80년대에 부흥을 경험하고 90년대를 지나서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그래도 기독교의 그런 분위기가 있는 문화가 자리 잡은 나라예요. 뒤집어져 버릴 수 있어요. 뒤집어져 버립니다. 지금 영국 교회가 무너지는데 영국 교회를 연구한 사람들은 40년 동안에 무너졌다고 해요. 몇 년이요? 100년도 안 갔어요. 40년. 역사적 전통적 2000년 영국의 교회사가 40년 만에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데 20년 보고 있습니다. 20년. 우리가 깨어있고 살아나지 않으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터키가 원래 소아시아라고 해가지고 7교회가 있었던 곳이에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 소아시아에 다시 말하는 터키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던 현장이 부흥의 현장이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디모데가 복음을 전했고 또 아볼로가 복음을 전했던 아주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져서 지금 이슬람 국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진짜 뒤집어졌어요. 그냥 진짜 뒤집어졌어. 뒤집어졌다는 표현 자체가 좀 너무 심한 것 같지만 사실인데 어떻게? 이제 교회 찾아보기 힘든 곳이 되었고 형식적인 교회 모임은 있을지 몰라도 선교할 수가 없는 곳이 되고 말았던 것이 바로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의 모습. 우리나라도 지금 무너지는데 20년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땅의 교회가 이제는 복음 증거 사역을 못하게 되는 시절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교회의 현실이 지금 술집과 이슬람 사원으로 동양 종교의 사원으로 바뀌어버린 영국 교회의 그 건물의 모습이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그런 한때의 부흥의 현장이었다고 하더라.
기독교인들이 많았다고 하더라.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다고 하더라. 주일날마다. 그런 역사적인 하나의 기념 코스로 남을 날도 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작은 교회들은 아예 바뀌고. 그게 멀지 않은 우리의 한국 교회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보다 먼저 부흥을 경험하고 성령 역사하심을 처음 했던 그 역사적인 현장들이 뒤집어졌거든요. 유럽이 지금 뒤집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슬람으로. 우리도 뒤집어질 수 있어요. 지금 20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고전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 이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의 추억거리로. 그때 한참 우리 뜨거웠지. 모여가지고 국가를 위한 기도도 했었지. 그리고 노래도 불렀었지. 찬양도 드리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도 쳐봤지. 하나의 추억거리로. 그때는 우리가 머리가 희끗희끗해져가지고 불과 20년이면 그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의식해야 돼요. 또한 책임을 감당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책임 감당이 뭐예요? 신앙을 전수시켜야 돼요.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신앙을 자식들에게 전수시키고 손주들에게 전수시키고 조카들에게 전수시키고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그런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 돌입해가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들이 경험했던, 지금 터키가 경험했던, 그리고 지금 영국이 경험하고 있고 유럽이 경험하고 있는 이 기독교회가 역사적인 전통으로 남아버리는 그런 날이 우리나라에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알지 못한다는 말이 뭘까요? 알지 못한다. 물론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뭐 들어보지 못해가지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언급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른다 그런 의미보다는 주님이 누군가에 대한 체험이 없다는 거야. 체험이 없다.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체험 있는 사람만 지켜요. 영국에 20년 전에도 30년 전에 이 알파 코스라고 해가지고 이 영국 성공회에서 한참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큰 교회에서도 많이 코스를 하더라고요. 알파 코스라고요. 그 알파 코스를 하게 된 것도 영국이 영적으로 계속 다운되기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님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체험적인 신앙을 좀 갖게 해주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알파 코스를 이렇게 시작한 니키 커머리라는 분이 조사해보니까 마지막까지 교회에 남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야.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가 돼가고 있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 가운데도 교회를 지키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지키느냐?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던 이들이 지키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그냥 머리로 알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체험적인 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 체험적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이 휩쓸려 내려가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는 그런 세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를 이집트라는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모세라는 분을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시켰다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더라. 체험은 없지만 그냥 들은 게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밖에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했다는 것은 아예 하나님에 대한 그 머리에 지성적인 지식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체험적인 게 없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게 야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야다라는 말은 아주 유용한 말입니다. 체험적인 걸 말이에요. 체험적인 거. 우리도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멘.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겠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 10대,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그러는데 20대, 30대 또 우리 40대 또 50대 계속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지금 돼가고 있어요. 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같은 음식을 먹고 사는데도 많은 이 색깔이 변화되고 있어요. 삶의 색깔들이. 문화도 삶의 문화도 막 변화되고 있고
또한 삶의 양식도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지금 10대 애들이 말하는 언어를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이 많아. 그들이 영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다른 사투리를 쓰는 것도 아닌데 그들 나름대로 짤막한 말들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 말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에 언어조차도 이제 소통이 안 돼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른 세대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우리 아이들이 하고 삽니다. 언어가 여러분 소통되지 않으면요 서로 감정을 나눌 수도 없고 문화를 공유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세대가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전수가 되지 않고 계승되지 않으면 집안이 가정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 마귀가 그만큼 들쑤시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전수가 안 되고 믿음의 그 전수가 되지 않으면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것에 중독이 되거든요. 아이들도 그렇죠. 게임에 중독이 되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물에 중독이 돼가고 그런 거 수집하는 게 취미고 하나님을 몰라가는 세대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자녀 세대예요. 지금은 여러분 예전에는 상담이라도 좀 해줬어. 상담. 지금은 상담이 어려워져가는 시대라고 말해요. 상담가들이. 상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대 간에 너무나 격차가 커져 있고 또 대화조차 안 되기 때문에 상담이 불가능해져가는 세대가 된다. 지금 상담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을 또 우리 세대를 좀 바른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말이 있거든요. 들어주는 것만 해도 50%는 성공했다라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상담 자체가 원래 들어주는 거거든요. 정신과에 가면 여러분 어때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의사들은 들어주고 돈 받아요. 아무 말 안 해요. 그랬습니까? 그러셨군요. 그러셨겠네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말아주는 걸 그게 정신과 의사들이 대부분 하는 상담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상담조차도 안 되는 세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환자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환자 세대. 우리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환자들이 된다. 환자. 상담이 통해서 잠깐 바꿔주면 되는 시대가 아니라 환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 세대의 이런 이 흐름을 다르게 잡아줄 수가 없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을 들어주어 해결될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건 옛날에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담하셨던 분의 말을 내가 들어보니까 내담자의 그 90%가 뭐에 문제가 있냐면 이 성문제에 이 뭐라 할까요? 상처가 깊이 고립하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소년들도 여러분 청소년들도 있지만 이런 야동이나 성에 노출된 세대예요. 지금은요. 이게 부끄러운 세대가 아니야. 이제는 개방화가 돼가지고 성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런 시대가 지금 돼버렸어. 우리나라도. 서구의 그 성문화가 우리나라까지 들어와가지고 성을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여러분 노출 좀 되어지면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아이고 이게 야동이지 생각했었다고요. 파진 옷이나 입고 좀 짧은 치마 입으면 지금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세대 우리 젊은 애들 우리 청소년 세대는요 그들이 말하는 야동은 그 정도의 야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는 그랬거든요. 짧은 치마 입고 파진 옷 입으면 아유 야하다. 아유 어떻게 이렇게 그러대 하면서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그랬다고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완전히 적나라한 시대예요. 부끄러움을 못 느끼게 만드는 시대예요. 심하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말하기 참 말이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동성애나 또 이런 동물과의 그런 잘못된 그런 일들이나 또 여러 명과의 그런 잘못된 일들이 막 번연히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렇게 행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입에 담기 부끄러운 말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그걸 입에 담기 부끄러운 말이다.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의 문화에 물들어가는 우리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려야 되겠냐고. 병이 되어가고 있다니까 아이들이요. 잘못되는 정도가 아니라 병들어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괜찮으려니 그러고 있다고요.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더 기도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야동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 세대가 마귀의 이 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죽어가는 세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히브리어로는 아케어라는 말이 쓰였거든요. 다르다라는 때. 근데 여기서 다르다는 것은 완전히 별났다 이 말이에요. 별난 세대가 됐다는 겁니다. 별난 세대. 우리 부모 세대가 봐도 별난 세대이잖아요. 너무 심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비켜나가 버렸어. 빗나가버리고 일터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세대가 지금 우리 세대예요. 우리 자녀 세대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여러분 골고다로 가실 때에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막 울었거든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의미 심장한 말씀하셨죠. 나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십자가 지고 죽어가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지금 시대가 그 시대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성이 무너지면은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져요. 여러분 국가도 무너지고 맙니다. 성이 무너지면 양심도 무너지고 정신적인 피폐함이 오고 몸도 병들어 죽고 마는 그런 달이 다가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바른 성 정체성도 세워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 애쓰는 거 아닙니까? 동성애 같은 거 또 이런 세속의 이런 물결들을 거슬리려고 그죠? 잡아내려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걸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도 막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죠? 가정에서 지켜줘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이걸 잘 가르쳐줘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이런 성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주고 그리고 요즘에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성전환 수술도 하고 동성간에도 가정을 이루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자손 세대가 다 그렇게 되고 말 거예요. 누군가가 막아야 된다고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을 막을 힘이 있냐고. 성령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살 길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막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사사기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야훼를 섬겼더라. 우리 믿음의 세대가 살아 있어야 돼. 우리 세대가 죽어가면 그렇게 된단 말이야. 지금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 세대가 죽어나가는 자손 세대가 그렇게 된다는 거야.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이 체험 있는 신앙을 가졌던 장로들이 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네, 후세대에게 우리가 신앙 교수를 못 시키는 것은 큰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돈을 좀 적게 벌어도 자식 키우는 부모는 자녀 신앙 교육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야. 그러나 요즘에 다 맞벌이 하잖아요. 살기 힘드니까 남들만큼 누려야 되고 남들같이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차 한번 끌어봐야 되고 여유 있게 좀 살아봐야지 하는 마음에 둘이 다 맞벌이로 나간단 말입니다. 물론 맞벌이로 나가지 않은 가정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막 방치해버리는 거야. 어린이집에 방치해버리고 보육원에 방치해버리고 그게 여러분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아이들이 정신분열증에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정신분열증 여러분 조현병이라고 하잖아요. 조현병이 정신분열증이거든요. 근데 언제 그 증세가 나타나면 17살부터 23살까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안 나타나. 청소년층이 막 접어들 때 청년기로 들어갈 때 조현병 증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이들이 망상을 하고 환각 증세가 나고 환청이 들리고 이런 정신분열 증세로 인해서 나중에는 그 증세로 인해서 아이들 정신병 고쳐준다고 그동안 열심히 애들 방치하고 돈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다 치료비로 쓴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식 살리고. 왜냐면 그때가 되면 어릴 때 받은 충격들이 도지기 시작한다는 거야. 17살, 18살, 19살, 20살 이렇게 될 때. 그때 자기가 어릴 때 받았던 부모가 싸우는 일이나 아니면 부모 떨어져가지고 있는 충격적인 일들. 그런 충격들이 도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조현병으로 아이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막 부모들이 정신이 바짝 나는 거죠. 벌어놓은 돈들 다 병 고치는데 다 쏟죠. 아이 살려야 되니까. 아이 고치느라고 아이 바로 잡아주느라고 노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작은 집에서라도 또 좋은 차를 못 끌고 다녀도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키는 게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아이들을 지켜야 돼요. 아멘.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아이를 낳을 분들은 아니고 다 이제 다 낳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크게 관련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자녀 세대가 그렇게 돼가고 있단 말입니다. 예. 자녀들은 13살까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잘만 가정에서 교육시켜주고 잘 키워주면요 그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양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부모 떠나서 아이 양육소에 맡겨 키우는 아이들 방치해버리고 돈 번다고 하고 돌아다니는 부모들이 많아요. 돌아다닌다는 말이 좀 미안합니다. 돈 버는다고 막 이렇게 애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바람 나고 가정 깨지고 자식은 무방비가 돼버리고 말고 그런 집들이 오늘 많아요. 상담을 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며느리들이 있거나 또 딸들이 있으면 가정을 지키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돈을 좀 덜 쓰더라도 아멘. 자식들 신앙교육시키고 지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 노년이 불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노년 들어가지고 자식 정신병 들려가지고 그 고치느라고 세월 다 보내고 돈 다 쓴다는 겁니다. 제대로 신앙 안에서 자라나지 않으면 자식이 엄마 목에 칼을 들어대는 시대예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남편이 학교 교장을 마치고 졸업을 했다고 하면 퇴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집도 몇 채 있어. 집도 몇 채가 있어요. 재산도 좀 불려놨고. 근데 딸인데 전혀 겉으로 볼 때는 치장이 없는 딸이에요. 예쁘고 또 키도 훤칠하게 크고 어디 내놔도 괜찮은 딸이에요. 근데 엄마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용돈을 안 주면 엄마를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살게 군다는 것은 말로 참아 담기 어려울 정도로 엄마의 머리를 잡아 당기면 엄마에게 칼을 들이대면 자식을 키우는데 어떻게 그렇게 키워줬냐 그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것이 배경이 되어서 삶의 지장이 없도록 해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식은 피폐한 영혼이 되고 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가정에서 우리가 여러분 가정 예배를 그래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주일 예배도 같이 드리고 이렇게 드려야 되지만 가정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하나님 얘기하고 식기도를 같이 하고 아멘. 그때의 애국심도 심어주고 그때의 신앙심도 심어주는 겁니다. 가정 예배와 이 식기도로 가정은 세워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자녀 세대를 키울 때 그렇게 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세대가 이거 제대로 안 가르치면은 그래서 신앙 전수 안 되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지 않으면은 우리 자녀와 자손 세대는 비참한 세대가 되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지나보면 그게 증세가 드러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때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애국심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전수하지 않고 이제는 될 대로 되라 이런 세대가 되어버리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도 보존시키고 경고히 세워야 될 것이고 교회와 가정도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애국심도 심어주고 나라의 소중함도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나라를, 교회를,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또 그러한 기도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우리 자식들로 하여금 품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야훼,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다른 세계의 세대, 뒤집어진 색깔의 세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 세대, 기도하여 응답받은 경험도 없고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한다. 그게 바로 다른 세대인 거예요. 다른 세대. 우리 자식들이 우리 손주 세대가 다른 세대로 뒤집어진다니까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고. 지금 유럽 교회가 겪고 있는 일이고 영국 교회가 겪고 있는 일이고 우리에게도 그 다른 세계 세대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 있는 신앙을 가지도록 자녀들을 주님께로 계속 이끌어야 돼요. 아멘.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고 우리 친척 가운데 목사님이 계시고 선교사가 계신다. 그런다고 자기가 변화되는 건 아니거든.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 변화가 되는 거야. 나는 주님을 모르는데 아무리 가족 가운데 권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목사님이 있고 선교사가 있으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도 아들은 알코올 중독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제가 이런 말을 들어서 특히 민망한 얘기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중등부, 고등부를 이렇게 초등부를 이렇게 가르쳤던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집사 때였어요. 이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되고 그 가르쳤던 학생도 자라가지고 이제 성인이 됐어요. 근데 어디서 만났는지 아십니까? 홍등가에서 만났어요. 홍등가. 홍등가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아이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 접대를 하는데 찾아온 남자가 누군지 알아봤어요.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 장로님은 이런 데 오시면 안 돼요. 비참한 얘기입니다. 비참한 얘기. 이게 남의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 주일학교 학생이 커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잃어버리고 몸을 파는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접대하려고 오는 사람이 누가 있다면 자기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했던 말입니다. 장로님은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우리 세대 일이라니까요. 이 정도로 지금 타락의 물결을 타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세대를 성령님의 역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아이들 다 성령 받게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7, 8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계속 아이들을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 받게 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네, 아무리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뭐 프로그램을 하고 성경을 가르쳐도 아이들이 돌아서지 않는 거야. 잘하면 다 빠져나가요, 세상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강한 붙들어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야. 아멘. 아멘. 체험 있는 신앙을 갖게 해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다 성령을 받게 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해줘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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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요, 혼미케 하는 영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혼미케 하는 영들. 혼미케 하는 악한 영들이 있어가지고 신앙을 완전히 다운시켜버립니다. 이 혼미케 하는 영의 역사를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밖에 없어요. 이 온 세상이 지금 동성애나 음란으로 지금 이렇게 물결치는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이거 누가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겠냐고.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성령께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면 이겨나갑니다. 아멘. 그 길로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주변에서 도박이 있고 향락이 있고 인생을 재미있게 하는 그런 문화의 그런 영들의 역사가 있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성령을 받게 만들어줘야죠. 아멘. 또 체험 있는 신앙,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줘야 돼. 또 병들었으니까 낫는 역사도 체험받게 해줘야 돼. 그러면 그 아이들은 안 나간단 말이야. 왜? 세상 어디에도 이런 것은 없거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 받게 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성령 받게 해줘야 돼. 다 방언을 받게 해주고, 방언을 받는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체험시켜줘야 돼. 그거는 여러분 어디에서 할 수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해줘야 돼. 교회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방향으로 자꾸 나가야 돼. 근데 그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면 자꾸 안 좋은 말을 해요. 너무 아이들을 광신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좀 적당하게 해야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적당하게 하라는 말 있죠. 이 적당하라는 말은, 우리는 적당하게 하라는 것은 덜 해라 이 말이거든요. 과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적당하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적당하게 하라. 7세대로 하라. 이 적당하라는 말은 세련되게 해라. 우아하게 해라. 아멘. 아름답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못 이해해. 적당하게 하라니까 기도도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야. 신앙생활은 좀 절제가 많이 필요하니까 기도도 적당하게 하고 너무 그렇게 광신적으로 하면 안 돼.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아하게 하라. 할렐루야. 세련되게 해라. 아멘. 아름답게 해라. 이런 의미예요. 헬라어적인 의미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 성령을 받게 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보십시다.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두 아들이 대신 나옵니다. 그죠?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행실이 나쁘다 이런 말이죠. 행실이 나쁘더라, 야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존경하지 않았다, 경의를 표하지 않는다, 생각 없이 행했다 이런 말로도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또 알지 아니하더라는 말 자체가 우리 함께 나누었더니 야다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적으로 모르더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안 들어봤겠어요? 제사 드리는 거 보면 하나님 섬기는 거에 대해서 몰랐겠어요? 제사는 바로 예배인데 예배도 참여하고, 제사장은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들을 것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알지 않았더라, 알지 아니하더라, 체험이 없었다. 우리 이 구절을 보면 아이고 이거는 목사님의 가정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니까 목사님의 가정을 말하는 거고 전도사님의 가정을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우리 장로님 정도 되는 그 집안의 권사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반 성도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법이겠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약에는 여러분 제사장이 레위 지파에게만 하나님 허락하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들 개개인을 말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엘리 제사장 얘기하면은요 목사님 가정만 생각해. 나하고는 관계 없어. 내 애들은 여기에 관련 적용이 안 돼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너희가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모든 주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 제사장적으로 여기시는데 우리 자녀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다. 엘리의 아들들처럼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고 했어요. 불량자다. 불량하다는 말은 그 의미가 가치 없는 인생이다 이거예요. 쓸모없는 인생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주 평가를 하신 거야. 성경 기록하시길 쓸모없는 아이들이었다, 가치가 없는 애들이었다. 여러분 우리 자식 세대가 가치 없는,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없고 쓸모없는 자식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부질없는 인생들로 나가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물론 여기는 이제 사악했다, 고약했다,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었다, 헛된 아이들이었다 이런 표현도 돼요.